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선 우리 23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인데요. 23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은 기도의 특혜를 누리라, 기도의 특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밥보다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체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햄버거가 참 맛있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때 돈이 없기도 했지만은 맛있기도 했기 때문에 값이 제일 싼 그 맥도날드 그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하루에 3번 먹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먹다가 조금 형편이 괜찮아져서 아주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게 인앤아웃입니다. 근데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다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다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좀 교인들도 이제 늘어나고 하는데 그 교인들 중에 햄버거 샵을 거의 이제 수제 햄버거죠. 햄버거 샵을 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수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햄버거를 먹어보니까 또 충격적인 거, 그 맛있던 인앤아웃 햄버거가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 입이 참 간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없어요. 그러면 그 맛있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맛본 사람이 명예나 권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인앤아웃 먹어본 사람이 맥도날드 못 먹어요. 수제 햄버거 먹어본 사람이 인앤아웃 못 먹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은 먹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술로 절대 만족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그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하고 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저희 집 애하고 같이 놀았어요. 노는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하면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제가 숨어요. 그럼 얘가 3살짜리 애가 집안에 제가 숨었을 때 얘가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얘 수준에서는 저를 못 찾아요. 찾다 못 찾으면 그래도 계속 숨어 있으면 결국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오죠. 짜잔 하고. 그러니까 못 찾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번엔 바꿔서 하자고 그래요. 자기가 숨겠대요. 그럼 얘가 어디 숨을까요? 제가 숨은 데 꼭 숨어요. 그럼 제가 못 찾을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찾는 척 해야지. 그걸 주책 없이 찾으면 안 되죠. 못 찾는 척 해요. 계속 어디지? 근처 와서도. 근데 그때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제가 못 찾는 척을 계속 합니다.
계속 못 찾으면 얘가 또 불안한 거예요. 얘가 또 뭐가 불안하니까 자기를 못 찾을까 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소리를 내요. 일부러 자기가 거기 있다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아빠가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끈은 뭡니까? 숨바꼭질 할 때 아이와 아빠 연결끈은 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안 들려도 안 보여도 부르짖는 거예요. 찾을 때 찾는 사람이 조용히 찾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조용히 찾으세요. 내가 크게 부르짖든 작게 부르짖든 마음으로 부르짖든 하나님은 내 귀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음성과 내 신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린아이하고 숨바꼭질 할 때 어른 수준에서 부모님 수준에서 아버지 수준에서 숨바꼭질 하지 않아요. 애들 수준에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숨바꼭질해요.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내려오시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맞춰주세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 얘가 이 정도 내가 안 찾으면 불안하겠구나.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숨었을 때 어디 숨습니까? 컴컴한 데 숨거든요. 거기에 못 찾고 계속 있는 척, 못 찾는 척하고 계속 있어 보세요. 캄캄한 때 어린아이가. 불안하죠. 그 마음도 다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잘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험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고. 그런데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1대1의 관계를 맺고 나면 주어지는 특혜가 있어요. 기도가 주는 특혜. 이 특혜를 입으면 환경에 매여 살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요. 사람에게 매여 살질 않아요. 사람을 지배하며 살아요.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주는 그 특혜가 있는데 우선은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 최상의 모습이 됩니다. 최고의 모습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답냐? 하나님의 백성답냐? 기도할 때예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 부탁을 하냐 하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거 싫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내가 기도할 때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레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지은 줄 알라.
그때가 언제였죠? 건기예요. 밀추수 때라고 했어요. 건기. 비가 절대 오지 않는데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한 게 뭡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천둥이 치고 말한 그대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상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모세가 언제 가장 멋있었습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무술에 뛰어나서 사람을 때려 죽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허위호식하며 바로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절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멋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요.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백성들을 다 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서 3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차라리 나를 구원하지 마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진짜 지도자죠. 목회자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죠. 차라리 내 이름을 빼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런데 목회자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가 원래 혈기 많고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욱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해져야 되죠. 온유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 사람하고 실갱이하면요. 문제 점점 더 커져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밟을 수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없어요. 어차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씨름한다고 사람하고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씨름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또한 언제 가장 멋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멋있었지만 언제 더 멋있었냐?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뺏은 거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당신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침상을 적시며 밤새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밧세바,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그 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기도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깨끗하게 일어났고 툴툴 털어버립니다. 언제 멋있습니까? 화가 나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집 밟아주고 말로 한번 먹이고, 이게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고 최상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삶 속에, 언어 속에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도 언제 멋있었습니까? 로마 군병 그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 잘라버릴 때입니까? 배짱 좋죠. 로마 군병들이 우르르 왔는데 자기가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칼을 빼서 로마 군사의 군병의 귀를 잘라버립니까? 근데 그때가 멋있다고 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칭찬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때보다도 언제 멋있었습니까? 야고보 요한과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줍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그가 일어나 걷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들에게 최고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큰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마음껏 돈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고. 부자와 아닌 사람의 기준이 뭐냐? 물건을 살 때 부자는 가격표를 보지 않는데요. 저는 절대 부자는 아닙니다. 철저히 보거든요. 멋있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옷으로 자기를 빛내고 차로 자기를 빛내는 사람 말고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아무 차나 타고 다녀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은요, 티코, 조그만 차 모닝 타고 다녀도 멋있습니다. 그럼 더 멋있습니다. 근데 큰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속에 들은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로 허세 부리는 거죠. 아무리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삶 자체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외모를 보면 매브리코에다가 허리는 90도로 굽고 지팡이 짚고 까만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입고 지나가는 모습이 뭐 같죠? 마귀 할멈 같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사람, 옳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거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다, 폭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상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가장 우선적인 특혜예요. 그 다음에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어떤 특혜가 주어지느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려움을 겪죠. 너무나 험한 세월을 보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사이클은 변함없이 계속 지켜져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원인은 항상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행복을 쫓아가고 평안함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재미를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being, 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기도고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기도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생활 어려운 거 이게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자체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이 되면 수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문제의 그 관계가 잘못 이와 같이 반대로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항상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따라서 우리가 무엇의 목표를 둬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상처를 줘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 인간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거는 기도를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며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진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기도는 남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기쁨이 돼요. 문제는 해결이 되면 반드시 기쁨이 됩니다. 답답함 해결이 되면요, 그럼 반드시 기쁨이 돼요.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삶이란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나눠줄 것이 있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섬길 것이 있게 돼요. 교회를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내가 궁상맞게 살까요? 아니라니까요. 다윗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그리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시발점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당연히 따라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일하고 술 먹고 세상 일에 찌들어 있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찌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해보세요.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풀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풍성해져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뭐 오랜 시간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의도가 없으면 그건 엉뚱한 일인 거예요.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환영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그건 절대 대화가 되지 않고 반드시 싸움이 됩니다. 대화하면서 안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경우 또 사무엘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도 버리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화가 나고 짜증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내 이름 파버리겠다. 진짜 안 파버리죠. 잘하란 얘기일 뿐이에요. 그때 중보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버려도 사무엘은 버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우리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철이 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수기서 14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면 당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옵소서. 그래도 살려주옵소서. 모세처럼 사무엘도 끝까지 새 왕이 세워질 때까지 자기가 화났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가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합니다. 자기 가정을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요. 그리고 왕을 세워주죠.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가지 더, 만족과 자극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기도하면서도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만족과 자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자극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계속. 자, 자극을 주는 거. 술, 마약, 짜릿짜릿하죠. 말초신경 자극하죠. 계속 자극하면 건강 나빠져요. 중독이 돼요. 그러나 만족은 어떤 겁니까? 계속 기쁨이 솟아나와요. 기쁨을 줘요. 그리고 자극은 쾌락을 주지만 만족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자극은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관계를 깨트려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다 관계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은 어떻습니까? 자, 이 만족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극은 파괴적이지만 만족은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자극은 잠깐 순간적이지만 만족은 지속적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결국 자극은 불행으로 이끌지만 만족은 행복으로 이끕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만족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자극을 추구합니까?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고 하죠. 3개월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고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1년도 못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무엇을 결심하며 선포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를 다시 또 결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우리들 자신이 나는 사무엘 선지자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당신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 이것은 곧 우리의 결심이기도 하죠.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처럼 되기 위하여 해야 될 결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작은 일에 매여있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매여있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나 말투 같은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큰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그 역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사울 왕이 잘못되고 왕이 잘못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 그게 누구 탓입니까? 왕 탓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어려워진다면 단순히 목회자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목사 탓이다, 아무개 장로 탓이다,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되고 잘못되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왜 잘못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순간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주는 그 특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